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5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회복과 만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만회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회복이란 쉽게 표현하면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성을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만회라는 것은 상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과 벌에 관한 것이며 우리 인간 모두에게 이 만회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은 관계성과 결부되어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어떠한 관계성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복귀되어질 수 있는가? 복원될 수 있는가? 관계성의 범주는 네 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업무와의 관계, 우리가 활동하는 어떤 미션, 여러 가지 직능, 업무와의 관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도 말라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일이라는 영역에 업무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표현은 일하고 먹으라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 내지는 여러 가지 업무, 어떤 사역, 어떤 영역에 있어서 개발하고 또 그것을 담당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능들을 미션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업무는 가능하면 인생의 마지막 부르심의 날까지 감당하면 좋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는 분이 한국에도 있죠. 105세를 넘긴 김영석 교수님, 김영석 박사님이 지금 105세가 넘는 노장으로서, 그런데 요즘에도 자전거도 타고 또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강연과 저술 활동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조영기 집사님이 94세까지 직장을 출근했고 역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소천하기 3주 전까지 정상적인 출퇴근을 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기까지 업무를 감당했는데, 이런 미션을 감당하는 것도 역시 복된 일이고,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까지 나는 무엇인가 은사를 따라 또 상황적으로 주어지는 업무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겠다. 심지어 내가 조금은 수동적으로 또는 잠잠하게 중보기도를 할지언정 이러한 영적 업무를 포함해서 감당하겠다. 영국 교회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소수의 크리스찬들만 교회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90세 이상에서 100세가 넘는 분들이 전부 백발 노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거의 90년째 100년째 교회를 지키는데, 이분들은 사회적 활동을 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꾸준하게 쇠계를 놓고 중보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쇠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거룩하신 역사, 생명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또 분열과 참사가 있는 곳에 화평과 치유가 임하도록 중보기도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 또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와의 관계,
우리가 약간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엄마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간의 등진 것들을 또한 회복하는 이런 인간관계의 회복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이 어느 정도 화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에 대한 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잠언에도 이러한 그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6장 같은 데에서는 역시 조금 더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좋으나 선한 청지기로서의 주의 의무를 감당하며 잘 관리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그것에 미혹을 받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잘못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 인생의 태클을 걸기도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절박하고 어려워도 그것도 상처가 될 수가 있고, 너무 많아도 방만해지고, 그것에 의하여 또한 물질에 의해서 짓눌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부터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아주 쿨하고 신선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까지, 내가 쓴 것까지, 거기까지가 나에게 맡기신 감사한 선물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물질을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가 쓴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고 허용하신 것이며, 나머지 쌓아놓은 것은 내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잠시 맡겨놓은 것, 맡겨놓은 것은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잠시 착각할 수는 있겠으나, 남은 생에도 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물질적 요소가 내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장에 가면 신발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내 것은 내가 아껴 신고 자주 신는 신발이 내 것입니다. 먼지만 빼곡히 쌓여있는 오래된 구두나 오래된 운동화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내가 선점해 놓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닐 수가 있고, 그것을 누군가가 재활용으로 받는다면 그 사람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청지기의식을 갖고 감사함으로 물질을 대하는 것이 역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대가, 21세기에 접어든 이 세대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원활해지고 친밀해지고 밀착된 관계라기보다는 느슨해지고 방만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기도원이 텅텅 비어지고 기도원이 사라져가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과 징후를 대변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가 많이 성장하던 시대에는 기도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기도원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고, 또 기도원을 지니지 못한 교회들은 수양관, 그리고 대형 기도원들에 모여서 금요일 철야라든지 이런 은혜의 시간을 추구했던, 또는 어떤 찬양 집회라든지 이런 데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으로부터 30여 년, 20, 30년 세월이 지나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기도원도 뭐 찬양 집회도 그런 수련원도 필요하지 않은, 자신의 교회에 간신히 출석하기도 아주 버거운 정도의 번잡함과 또한 어떻게 보면 영적 메마름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로 이어지는 그
백두 대간 가운데서 상당한 지역에서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30분, 1시간을 두고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약 3, 40군데에서 불이 점화되고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람에 의해서 이동되어서 붙은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방화로 추정되는 어떤 경우는 일부 대학생들이 동원되어서 방화를 시도한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경찰 제복을 입은 분이 방화를 하고 또 이렇게 도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의도성을 가졌던 실화이든 방화이든 이런 지역이 계속 불이 붙어서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그런데 많은 근심거리로 대두되기도 했고 기도 제목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몇몇 교회가 그 가운데서 불타서 건물이 녹아버린 완전히 통째로 이렇게 소실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통합측 교회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안쓰러운 일입니다. 50년, 60년 된